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씌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참 내가 하기 힘든 순종의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든 영역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가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정말 그 일을 하기 싫지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우리 정재철 지사님께서 I must deploy 해가지고 스티커를 하나 올려주셨던데, 지사님께서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사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그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지사님의 그 다짐을 했던 그 다짐이 어떻게 과연 현장에서 100% 순종하기가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됩니까? 지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참 얼마나 씩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는 자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애쓰시는 지사님 모습인데요. 지사님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쁨으로 그 즉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별 문제가 안 되는군요. 저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목사인데, 적어들이 목사인데 가장 순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보니까 100% 순종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딸도 있습니다. 근데 은석이가 아주 어린 시절 3살인가 그때 아이가 다쳐서 눈이 찢어져서 세명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야지 이게 흉터가 안 남는다고 해서 좀 많이 찢어졌어요. 지금도 아직 흉터가 좀 남아있는데 갔더니 이제 수면 유도제를 맞고
애들 재운다고. 그냥 새벽 한 1시쯤 된 것 같아요. 그쯤 되기까지 겨우 재웠습니다. 겨우 재워서 CT 촬영하고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나가래요. 네 하고 나가는데 이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3살짜리 아들을 수술대, 요만한 아들을 큰 수술대에 딱 올려놓고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직도 생각나네. 그 아들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 차라리 내가 저기 누워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다치고 내가 죽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은서가 알겠지? 이게 아빠 마음이야. 근데 참 이 아들을 그 정도가 아니라, 수술대 위가 아니라 사형틀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여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다면, 제가 과연 우리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수술 때도 못 떠나는 제가 어떻게, 제가 죽죠. 그냥 제가 죽을게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못 죽여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세요.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내게는 이런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고, 너는 거기에서 감사하라고 그러고 또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그 가운데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서도 충성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없어지고 좀 쾌적한 환경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한번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드릴 텐데, 왜 이렇게 좀 항상 내 인생 가운데는 그것조차도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참 순종하기 힘든 영역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각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순종을 요구하실까? 특히 내가 힘들어한 영역까지도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만큼이나 순종하기 힘든 영역을 겪은 사람은 이 땅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저는 30대 후반에 낳은 아들이 이렇게 귀해서 수술대에서 못 떠났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야, 이건 쭉쭉 빨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밥 먹을 때도 차고 살고 어디 갈 때도 늘 아들하고 안 떨어지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정도로 아끼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잡아라, 희생양으로 그 아들을 내가 받겠다. 그 당시에 이방신 가운데 인신 제사를 하는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를 봐도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방신과 똑같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자꾸 요구하세요. 좀 내 인격적으로, 내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데 왜 자꾸 이런 걸 또 요구하세요? 라고 하는 영역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솔직히 저는 힘들다고요. 솔직히 저는 아들 잡을 자신 없다고요. 하는데 그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으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템테이션 하진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미혹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 또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더 신뢰하는 존재로, 더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테스트 현장으로 밀어넣어요. 참 좋은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 같아요. 그냥 성적을 내서 그 성적대로 애들 막 등급 매기고 못하면 매 때리고 쫑크 주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 치는 선생님은 아주 못된 선생님이에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응? 그래, 아이들이 뭐라고? 우리 선생님? 진짜 좋은 선생님은 단지 그 테스트에서 점수 많이 맞고 적게 맞고 이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 시험 공부하면서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테스트하면서 또 얼마나 생각나며 또 공부가 되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게 테스트의 목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 1학년짜리한테는 1학년짜리 시험지를, 2학년짜리한테는 2학년짜리 시험지를, 3학년한테 3학년짜리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2학년인데 지금 제게 있는 시험은 5학년짜리 같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고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어서 이때까지 오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라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진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고 이제 기도하여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도망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애굽 도망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한테 쫑크 듣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또 그랄이란 땅으로 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랄이란 땅을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비멜렉 왕이 그 땅에 또 여인들을 또 권력을 과시하는 용으로 아내들을 삼았었어요. 그 중에 이 사라가 원래 엄청 이뻤는데 사라가 이 90세가 넘어갔는데 이 90세가 됐는데 과연 얼마나 이뻤을까? 근데 사라를 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니까 속이니까 또 얘를 또 데려가서 또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그 아브라함이 또 2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또 아비멜렉한테 또 쫑크를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나에게 거짓말했냐고.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런 게 없고요. 그 변명하기에 급급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약 이제 또 한 10여 년이 지난 뒤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 세월이 흘렀어요. 자신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의 절정기를 걷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최고의 이제 절정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절정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가 돌고 도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사로 역사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최종 결정판은 이삭을 주기까지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약속의 성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모르셨을까? 하나님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나니 라고 이미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으면 보셨고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절정에 이른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요? 아니요. 아주 일찍 일어나요. 참 재밌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탁월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이 순종도 미그적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하는 순종이 있고 화끈하게 아멘 바로 즉시 아침에 일찍부터 순종하는 순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의 수준은 절정, 믿음의 수준은 절정이에요. 그래서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딜 하나 머뭇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지 못해요. 주저없이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쓸 땔감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또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3일길을 갔습니다. 3일 동안 이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 속에 어떻게 죽이지? 저 같으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지금 풀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착한 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이제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손을 대지 마라. 내 아들에게 손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순간 싹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숫양이 매하는 그 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이 테스트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 양을 예배해 놓으시리라. 진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한 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육신의 아들을 내어줬다가 죽이지 않았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예비하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양 한 마리 정도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 양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참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계명대학교 작곡과를 다닐 때에 제가 계단 찬양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 많은 이제 대부분 제가 오빠였고 형이었거든요. 제가 또 편입을 해가지고 학사 편입을 해서 작곡을 2년을 더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죠. 군대도 갔다 왔겠다. 또 별명은 제가 도사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계단 찬양이라고 거기 노천 강당이 있었는데, 대명동에 있는 노천 강당이 너무 예뻐요. 거기서 집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늘 점심 먹고 나면 12시 반에 모여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자 해서 기타 한 대 들고 한 3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찬양했었습니다. 늘 했었죠.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그 비가 와서 저희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형님 비가 오는데 오늘 갈 겁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해야지. 비가 와도 해야지. 한다. 모이라. 다들 어찌 하려고 그러나 해서 일단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 쓰고 다 모였습니다. 기타 한 대 들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저도 모르게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참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이, 그 여러분 대명도에 있는 그 계명대학교 노천강당에 가보면 한복판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큰 나무가 보통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나무 밑에 거의 비가 안 와요. 우리가 늘 거기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 나무 아래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우산 다 걷고 우리 원래대로 찬양 다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참 저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참 이런 경험 너무 많아요.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드럼이 필요할 때 드럼을 갖다 주시고, 신디가 필요할 때 신디가 갖다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에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만들면서 여기 지금 오면 이 공간 안에 여호와 일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 강대상도 누군가 여호와 일회고요. 저 뒤에 헌금함도 누군가의 여호와 일회고요. 또 많네요. 뭐가 요 화분들 대부분 다 여호와 일회. 악기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오셔서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은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내가 순종하기 버거운 영역까지도, 사랑하기 힘든 영혼, 사랑할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그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많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것을 내가 알기에 또 한 번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미 내게 많은 것들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사명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 감당케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걸음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일진데,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순종의 제목을 온전히 순종할 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우리 저를 따라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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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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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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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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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이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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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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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그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 이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고, 동시에 이 놀라운 복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아직도 어린 양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이웃이 아직도 어린 양 예수를 모르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그 부활을 증명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요, 영생을 가진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원하신 그 가운데 씨앗을 심고 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영혼들과 상황들, 하나님 복음으로 바꾸어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 보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처음 중국 땅을 향하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한 지역에 죽음의 공포 속에 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집 밖에도 나서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
내 가족, 내 자녀가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들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저들이 죽을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육신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추방하며 성경을 왜곡되게 새롭게 개편하는 저 중국 땅의 저 모든 어둠의 주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 저 중국 땅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성령 계사를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며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 땅에 가서 전할고, 이 사역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라고 우리 이 자리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중산지구에 사랑 담은 교회 이름으로 세우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시고 다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저 헌금 많이 하라고, 그저 머리숱 채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될 이삭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려놔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인생에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올림받아질 때, 주님 손에 붙들맞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볼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것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섬기는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제 이 겨울이 곧 끝날 텐데 하나님, 추위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합니다. 이제 핑계할 수 없는 봄이 올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내가 되게 달라고, 내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을 드리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이삭을 여러분 각자의 버전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터지는 이삭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 번 더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물을 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심정을 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가슴으로 알고 심장으로 알고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에 나온 자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나도 많은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이 아픈 것을 또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에 늘 잘 휘둘리는 가히 눌림과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 떠오른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건너로 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다시 믿음의 기운을 낳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잘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들 치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하나님과 지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에 두통의 아픔이 있고 이 육신의 고통에 대해 성령을 신하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저의 연약한 무릎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허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의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힘든 고통을 하십니다. 주여 이 정이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관 하나마다 성령의 시간만 주옵소서. 예수를 영광이 생명과 따라 주여. 성령의 세월의 반도를 다해 살아가는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하실들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오 성령이여, 믿음으로 나가는 산을 받아 믿음의 이 산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자가 언제나 동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내 하나님,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기도는 나를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내 눈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기도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봅시다. 하나님과 나 1대1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 어떤 모습인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3번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